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을 이 특징 짓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도구를 쓰는 동물이다, 불을 쓰는 동물이다, 또 말하는 동물이다, 어떤 분은 또 안경 쓴 동물이다. 내 사람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죠. 동물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 동물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은 홀로 살 수 없다. 혼자서는 하는 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가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모르면 다른 관계를 모르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것도 함께 틀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내 마음도 무너지고 다른 것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정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은 육신적인 차원의 일만 아니라 영적인 이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의 승리는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다. 이것과 같이 귀결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참 중요한데, 가정생활의 가장 중심은 부부인데 어떤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좋은 부부라는 것은 잘 나누고 소통하는 부부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통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이 말은 24시간 같이 지내라 이 말은 아닙니다. 또 내 용돈이나 내 통장은 절대 갖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독립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사실은 독립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만의 홀로의 시간도 필요하고 나만의 돈도 필요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해야 할 만 영역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부부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이 공동 운명체잖아요. 세상 살이에서는 공동 운명체다.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이 사는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노후 문제도 함께 그렇게 같이 누리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나도 같이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또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일방통행하지 말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스트셀러 중에 여러 책이 있지만은 이제 미국의 존 그레이스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차이가 좀 난다. 남자가 이제 이성적이라고 하면 여자는 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약간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여자는 즉흥적인 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꾸어 생각하면서 다르다고 여기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유연하게 좀 대처하자. 그러면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우리가 부부는 무엇보다도 잘 소통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눠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지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약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너 위주입니다. 너 보니. 좋아하는 건 내 편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른 사랑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잘 감성적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른 지식이 없으면 나만의 일방적인 사랑이나 내 방식대로 사랑해가지고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너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세상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인데요. 문제 앞에서 너를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딱 꼬집으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환경도 잘 안 바뀌고 사람도 잘 안 바뀌거든요. 가장 그나마 쉬운 것이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그나마 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 하자.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리다는 것과 다른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틀린 건 잘못된 것을 말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노란색도 있듯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나름대로 유익된 것이 좀 많다,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리라 결심하고 사랑의 훈련과 연습을 해가라. 무엇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꾸 하겠다고 결심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어느 날인가 달인도 되고 도사도 되고 전문가도 되는 거예요. 달인, 도사, 전문가는 따로 없다. 결심하고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고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남이 볼 때 달인도 되고 도사도 된다, 이 말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 좋아서 좀 결혼했고 이 사람이면 되게 싶었다, 이런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혼했는데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조금 지나니까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한테 하소연하면요,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해결책이 없거든, 이게. 그리고 나중에 약점만 잡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헤어져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갈등을 하는데 어느 날 세면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하는데 내 아내는 내게 가장 맞는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틀려,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다. 이왕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 할 수 없다. 너를 바꾸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너 바꾸지 말고 나 바꾸자. 그래서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계속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계속해서 해나갔더니 내가 바뀌니까 어때요? 아내도 바뀌고 순한 양이 되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늘 나이에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 차원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에 최우선을 둡니다. 두 번째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듣고 심부름을 잘해주자. 아내가 뭐 쓰레기 버리고 싶다든가 마트 가서 뭐 사오라든가 그러면 그저 지치 않고 즉각적으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 사람 마찬가지에 돈 생기면 꼽을 치지 말고 나만 쓰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다 갖다 주자. 이렇게 하니까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말 잘 듣고 아주 다정다감해지고 변화됩니다. 이게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뀐다.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예의를 지키자. 예의를. 사람이라는 건요, 멀리 있고 가끔 보면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잘해주는데 자주 보거나 매일 만나면요, 이게 깜빡 착각해서 소홀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막대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참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치판도 늘 보는 거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너 죽어야 나 산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기업 간에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이웃 간에도 조금만 뭐 소음이 있다 뭐가 있으면 칼부림이 나고, 남녀노소 간 선생 제자 친구 사이에도 아주 이 삭막한 관계가 참 되었는데,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를 우리가 지킬 때 참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부부 간에도 둘이 참 같이 살지만은 예의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먼저는 이제 사람은 예의를 지키는데 근본을 참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얘기라든가 시댁 얘기라든가 친정 얘기라든가 그 출신에 대한 것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존중해주고 좋다고 그러고 장점만 얘기해야지,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만 꼬집어 대면 나는 고치라고 지적하는 거지만 상대방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발합니다. 이게 더 드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서 우리가 시댁이나 출신이나 그분의 전에 했던 거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존중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자. 두 번째는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늘 사랑과 감동으로 다가가서 휘어잡으려고 하세요. 뭐 벌 준다거나 말이죠. 옛날 우리 친구는 뭐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아내가 말 안 들으면 혁띠 풀어갖고 방바닥을 팡팡 친대라 뭐 한대라, 또 뭐 가서 어디 가서 회초리 가져온대라. 그거 아주 옛날에는 혹시 통일했으면 요즘엔 반발합니다. 나가버립니다 당장. 아직 안 되고, 항상 무슨 생기면은 그런 폭력적인 거나 뭐 사탕발림처럼 돈 주거나 요 수준 갖고는 안 돼. 감동 감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눈 팔지 말자. 주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그 율법을 들어서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회인은 이혼하지 말라. 아주 못을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눈 팔지 말아라. 너 한눈 팔다 보면 갈라서는 수가 있다. 이걸 또 한편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동물은요, 제가 배가 부르면 자족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먹잇감이 돌아다녀도 가만 놔둬. 사람은 그냥 잡아가지고 막 절이고 말리고 굽고 삶아가지고 자손 그 대대까지 그냥 챙겨두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잘 자족을 모른다. 짐승은 배부르면 그날 딱 끝나는데 사람은 자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로 좋게 생각해서 결혼했지만 자꾸 눈독을 딴 데다 들이기 쉽고 한눈 팔기 쉬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말라기에서 말씀했는데 왜 아담에게 하와만 줬느냐. 영이 많지만 이쁜 여자, 또 아니면 뭐 날씬한 여자, 아니면 머리 좋은 여자, 일 잘하는 여자 다 주면 돕는 배필로 얼마나 아담이 더 복되게 풍성하게 살겠느냐. 근데 왜 하나만 줬느냐. 그 단서가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예? 좋은 자녀를 얻으려면 일부일체가 딱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이 말이죠. 제가 60 넘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불혹의 나이가 공자 같은 사람은 지혜로우니까 40인데 전 60 넘어갖고 겨우 깨달아진 게 많은데, 60 넘어서 좋은 남편이 되자 그 생각하면서 제가 첫 번째 떠오른 게 내 관리부터 잘하자. 내 관리부터. 나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제대로 되면 다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든 주변이 다 내 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쓸데없는 짓 안 하기. 그래서 나 홀로 여행하거나 나 홀로 친구 만나러 너무 시간, 돈 낭비하지 않기. 그 다음에 나 홀로 취미생활 않기. 나 홀로 즐기지 않기. 나 홀로 곁눈질 안 하기. 늘 아내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달돼요. 자연히.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나도 모르게 전달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참 평화롭고, 특별히 남편이 잘할 때 한국의 여성들은 어느 정도 다 따라옵니다. 요즘 많이 드세졌지만은 남편만 잘하면 아내가 고분고분한 순한 양이 되는 확률이 참 많아요. 그럼 아내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냐?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대해서 가정생활 아내의 남편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의 첫 번째 덕목은 복종인데요. 이 복종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방적으로 아무 말을 하거나 무조건 굴종적으로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남편이 의견을 제시하고 남편이 하자 그러면 기쁨으로 따르는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내는 첫 번째, 웬만하면 남편의 뜻에 즐겁게 따르는 아내. 두 번째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은 바티칸 성전처럼 큰 성전을 지라는 뜻이 아니고 건물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인들 숫자, 그러니까 천국 갈 백성을 많이 확보하고 그들을 알차게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아내에게 바라고 참 감사한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3명이나 낳았다 이거예요. 3명. 예? 4 낳고 5 낳았으면 더 상황 나뉠 텐데 어떻든 자녀를 잘 낳아가지고 건강하게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본을 하셨다. 남편도 한 일이 나의 입장에서 한 일도 있지만은 주로 어머니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자립시키는 기초를 다졌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이렇게 낳아서 키우는 아내, 좋은 아내입니다. 이거 안 낳다거나 이거 한 명 낳고 키우면 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아직 1명만 낳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2명은 기본적으로 낳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남편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을 빛나게 하는 아내. 교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내는 뭐예요? 돕는 배필인데 남편을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도록 잘 후원하고 돌봐주고 응원한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살이에 좀 지치고 우울할 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다른 사람은 다 남편을 나쁘다고 해도 아내는 장점을 살피면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런 아내. 보필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아내, 자녀를 잘 키워 양육하는 아내, 그리고 남편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아내, 좋은 아내입니다. 끝으로요, 그리스도인 부부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이 관계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삶으로 한 3, 40년 같이 살고 자녀 키우고 그렇게 그냥 복작복작하다 끝나는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서 나아갈 천국의 이 모형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천국 생활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잠시 잠깐이고 사실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이 터전은 하늘나라인데 그것을 잠시 세상에서 추억 쌓기, 체험 쌓기를 하면서 알아가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생활도 천국 생활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이 오늘 말씀에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될지라, 둘이 연합할지라 그랬잖아요.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연합의 관계인데
이 연합이라는 말이 디바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면 디바크. 디바크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착 달라붙어 있었다. 이것이 연합관계가 부부관계인과 동시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주님과 늘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예배도에 올 때만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생활,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주었듯이 나도 주님이 원하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부부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된 관계고, 그리고 밀착된 관계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살과 뼈는 이게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연합이 안 되면 이게 찌그럭찌그럭 아프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뼈와 살이 분리되면 안 되듯이 그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나 술이나 어떤 게임이나 이런 중독된 것이 끼어들어도 안 되고, 돈 문제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또 시댁 식구라든가 뭐 부모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부부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부는 연합해서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희생하고 싶은 부분만 희생하지 안 되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아낌없이 주는 관계. 그리고 이 관계는 한쪽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쌍방이 그렇게 해야 돼. 쌍방이. 하나만 하면 짝사랑이고, 그리고 절반만 내어주면 일방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짝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로 연합관계에 붙어있는 관계다. 두 번째는 이 연합이라는 말은 둘 사이에 뭐가 나면 안 된다. 뭐가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된다.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인데, 연합하려고 하면 모난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려고 하면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성질도 죽이고 자신의 욕심도 죽이고 자신의 자아도 죽인다 이 말이죠. 내가 부서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내 욕심이 없어져야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 성질이 죽어야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발휘되는 것이죠. 내 육성이 가루가 되어야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그날부터 같이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하루아침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대로 오돌토돌하게 자기 개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뾰족하게 있으면 상대방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연합이 진정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서뜨려서 원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고, 생각에 어느 정도 맡겼다 여겨지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결혼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부부관계이고 또 이렇게 가정생활이 우리 영적관계의 모형인데요. 내가 완벽해서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아준 게 아닙니다. 내가 문하고 내가 구더기 같고 나는 부족하고 벌레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신부 삼아서 그 다음에 사랑을 해주고 또 희생을 해주고 나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또 사랑하고 주님께 따르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 19절에 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씀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모든 것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랑은 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군림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옛날 왕들은 군림했어요. 옛날 지도자들은 군림해가지고 잘 밑에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좋은 훌륭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 배우자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군림하기보다는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는 대로 다가서 내가 섬겨야 된다. 세 번째 뜻은요, 영적인 동력자다. 함께 일한다는 뜻이게, 디바크라는 뜻이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의 행하는 대로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노라. 주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는요, 먼저 같이 자주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연락도 없다가 돈 급하다, 급한 일 생겼다, 그래서 연락해서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이거 부담만 되고 힘들고 마음도 내키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소통을 잘하고 지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소통을 잘해야 하는데, 소통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친구관계, 동력의 관계가 하려면 상대방의 소원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이거.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명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의 명대로 따라야 되는데, 주님의 명은 크게 두 가지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두 번째는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복음 전도가 주님의 큰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이걸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슴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나님께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하고 또 뭐 하면 하나님이 손 드시고 들어준다 그러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정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70억 80억 인구가 다 소원을 아르기 때문에 선별해서 자기 마음에 합당한 것만 딱 들어줘요. 근데 어디에 근거해서 들어주느냐?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하고 굶어 죽어 가도 하나님은 뜻이 아니면 외면합니다. 안 돼, 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하나님이 항복하듯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어떤 때 들어주냐? 두 가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디 하나님이 지체치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요, 늘 뭐 달라 하지 말고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육신적인 차원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한국인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건 세계인들이 다 아는데, 주로 80% 90%가 달라 떼쓰는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기도 작정기도 뭐 하는데, 그러지 말고 듣는 훈련에서,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합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행할까? 이걸 자꾸 구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대로 실행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달라고만 계속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자녀들이 그냥 떼쓰면서 달라고 그러는데, 칼 달라 뭐 달라 그러면 이게 합당치 않는 건데 어떻게 하나 고민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렇게 바른 관계를 가지고 구할 때 된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그 소원이나 상대방의 바람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리고 연합할 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서로 진정한 연합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상건이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고 육적인 원리가 있는데 육적인 거는 육적으로 풀고 영적인 건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믿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는 이게 일반 원리로 접근해야지 이거를 어떤 하나님 앞에 뭐 복시해드리듯이 그렇게 이방 종교에서 구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면 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을 실천할 때나 복음 전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는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내 아들 서울대학교 보내주셔 그러면 너는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라 이런 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은 회사에서 별명이 김독사예요. 김독사. 성이 김씨니까 독사인데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밤낮 그냥 무슨 일이거나 일 생기면 그냥 착착착 해결하는 거예요. 지독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도. 그래서 좋다. 나는 김독사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르고 올라서 톱이 한번 돼보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히 돈도 많고 또 나름대로 직책도 없고 나름대로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요 곁눈질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꾸 친구들과 어울려서 찾아온 사람도 많죠. 술도 먹고 어울리고 또 어디 색시집에도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결혼 3년 만에 들통이 났어. 아내한테 들켰다 이거지 바람 피다가. 그래가지고 이혼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혼자 사니까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좋아. 한 5년 살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서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5년 후에 다시 결합을 했는데 또 잘 나가니까요. 제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실수했어. 또 들켰습니다. 6개월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후회도 되고 원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어찌 살까 방황 정신적인 방황도 하게 되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요. 우연히 이렇게 우위를 봤더니 우리들 교회 간판이 있는 게 우리들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들 교회라면 나도 거기 포함되는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안내하는 분이 있길래 홍보 찌라시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보도 모르고 딴 것도 전도지도 모르니까 홍보 찌라시 하나 주세요. 갔더니 받아갖고 나와 보니까 언제 예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쉬는 날 찾아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는데 뭐 생소하게 되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은 피곤하고 계속 졸았습니다. 1시간 졸고 예배를 끝나니까 옆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피곤하신가 봅니다. 저희가 모임 있는데 부부 목장에 한번 나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도 친절하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저녁에 찾아갔어요. 예? 별 기대 없이 갔는데 오랜만에 거기서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집밥을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건 잘 모르겠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토의 시간도 있고 그럴 때 자기 집사정 가정상을 쭉 얘기를 했더니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영적인 걸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육적인 것을 끌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감으로. 갔더니 어느 날 이제 모임이 끝나고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한번 불려봤는데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계속 울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에 와서 저녁에 퇴근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님하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자연히 술이 멀어지고 옛날에는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산다냐 그랬는데 지금은 술에 취해서 무슨 재미로 산다냐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잘 나가는 IT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묻습니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그때 김양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를 알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모르면 문제인 겁니다. 문제를 먼저 파악하겠죠. 명답이 됐어.
또 묻습니다. 조적에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목장 모임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설명했더니 딱 아주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의 중견 간부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김상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큰 회사에 스카웃돼서 기쁘지만 그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되어서 몇백 배, 몇천 배 더 기쁩니다. 지금은 천국 같으니 가정생활에 그저 감사뿐입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연합이 될 때 천국 백성이 되듯이 우리 부부가 연합하여 살 때에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